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에 이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참 다행이죠.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그래서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자기들이 유대교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조차 그들이 당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 율법의 행위,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또 그걸 강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또 할례도 받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너무나도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구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신약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또는 율법 아래, 구약 아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때 이걸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준수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 준수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대신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 이것을 십자가에서 싹 대신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속박이나 저주나 정죄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런 것을 다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자, 바울이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때 사도들이 되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 마띠아처럼 제비 뽑아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에게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거는 굉장히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 출처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감히 교회 그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바울은 사람에게서 사도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람들이 맡겨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도를 임명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디든 뭐 어느 조직 단체든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의 그 수장, 그 사람의 말에 뜻에 동조하며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말하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기가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또 가르쳤던 그리고 따르던 그 모든 학문이나 또 자기가 영향받은 그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몸속에 이미 경험돼 있고 체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예를 들어도 혹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조상들의 전통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고 유대교의 정통에 아주 열심히 정통이 유대교의 정통이었고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어디를 가든 전할 때 그런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 이걸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시,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걸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 12절에 보면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바울이 쓴 그 편지들, 이 바울 서신은 결코 어떤 유대 율법이나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쓴 작품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순절 때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부활한 그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그 증인들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뭔가 배운 게 아니라고요. 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그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그런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율법을 배척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어디를 가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 안식일, 뭐 음식규례,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했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죽음의 위험에 돌에 맞고 그럴 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 환영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분명했어요. 뭡니까?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고 오직 복음,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피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 자, 그런 것들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동료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든 그 축복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또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No, 아니야.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동료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유대교나 유대인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혹 내가 말할 기회가 된다면 그게 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시간, 열정, 또 물질, 다 이 모든 것들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